할렐루야. 오늘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농부인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농부와 나무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와 그것도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써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과연 관계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세요. 그분은 물질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물질이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제약투성인 인간하고 또 피조물인 인간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대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생명이 된 그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에 참으로 죄의 씨가 이제 심어져서 유전되어서 살인자가 나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살인사건이에요. 우리는 또 얘기를 자꾸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우리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영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가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유익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바보 턱물이에요. 나를 쳐다보세요. 인내라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왜 앞으로 나와요? 나를 쳐다보여 살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완전히 헛짓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고 가야 돼. 한 말이라도 놓치지 말고 알고 가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부에서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날 금요일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드러나고 둘이나 그 속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 어디 병원에 가든지 어디 모임에 가서 세워놓고 한번 해봐. 나오나.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면서 온다 가는 소리를 듣고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끝나고서
저 밑에서 1층에서 커피도 한 잔 하고 다과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들으신 모양이에요. 누구를 시켰는 거니? 자네 아버지를 시켜가지고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절대 올 리가 없죠. 애들 다 뺏겼죠. 교회 나간다고 애들 다 뺏겼죠. 부인 뺏겼죠. 혼자 애톨이 됐는데 뭐가 이쁘다고 여기다가 빵 사가 없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자네 아버지 같으면 불행해요. 왜? 딸 둘 다 뺏겼지. 아들 다 뺏겨버렸지. 혼자 애톨이요. 그래서 마누라까지 뺏겨버려 교회에다. 응? 그러니까 못 오게 하니까 문제지. 뭐가 이쁘다고 여기다 빵 사갖고 오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쳐서 폭동시켜서 너 빨리 가서 그 산성제일교회 지금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 영광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너 빨리 빵 갖다 주라고. 어디 가든 어떻든 여기까지 와서 사다가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분이 우연하게 갖다 놨다? 아이고 우연한 게 어디 있어. 그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게 만들었겠어? 누군가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여기서 영광을 돌리고 하니까 뭔가 우리를 사랑해서 니들 그래도 육체가 피곤하지 않냐? 뭐 좀 입가심이라도 해야 되지?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네 아버지를 쳐도 자네 아버지가 딴 사람이라도 됐겠지 뭐. 폭동시켜서 여기 빵을 갖다 주게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본다고. 자네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네 아버지는 껍데기요. 누군가 영적 존재가 시켜서 제가 갖다 준 것이지 자기 마음으로 갖다 준 사람이 아니거든. 미워 죽겠는데. 그건 무언가가 시켜서 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도 다 뭔가 영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도 나는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일할 때 얘가 이거 일하는 그 장로님 윤 장로님 그분도 윤석기 장로님인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 밖에 건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그 일하는 그 반장이라고 뭐라고 그래 총 책임지는 반장하고 같이 아침 9시까지 갈게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서 내가 9시까지 그냥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시에 11시에 이제 예약이 있어요 병원에. 그래서 일찍 오면 만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온다고 했는데 마음이 영 안 들어 안 좋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했더니 내가 예약이 있으니까 좀 일찍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내가 9시까지 갈게요. 그 9시면 충분한 11시니까. 그런데 9시에 오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 또 전화를 했어. 오늘은 오지 말고 내일은 오지 말고 다음에 우리 오자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다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나 진찰하는 교수가 오후 진료가 딴 데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올 수 있으면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 미리 내 마음이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연기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냥 승무원소에 가기가 안 되냔 말이에요. 9시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거 하고 가? 빨리 오라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몰라서 그러지 하나하나 여러분 짚어보고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거짓없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라 하나님 도와준 거 모르지만 잘 대사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는 영적 존재가 나를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모으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제도 점심 먹으려고 막 사모님 밥 하는데 윤장로 12시 40분인가 돼 전화 와. 왜 사모님 밥만 시키냐고? 그러면서 와서 밥 먹자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전화를 했지? 밥 먹은 데가 오래돼요. 단둘이 밥 먹은 데가. 장로님 생각해 보시고. 그전에는 단둘이 밥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단둘이 밥 먹으러 가는 데가 한 5년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둘이 밥 먹으러 하자고는 계속 생각을 해봤어. 누가 도대체 저 양반을 지금 집 눌러가지고 목사님은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게 했지? 누가 저 장로를 갖다 집 눌러가지고 야 너 네 목사 이놈아 저 밥 사줘. 그렇게 시켰지? 계속 가면서도 누가 시켰지? 올 때도 누가 시켰지? 도대체가 왜 그랬지? 그러고 오다가서 깨달았어. 그 귀신을 쫓고 나서 이번 것은 아주 강한 거라서 애먹었어요. 잠자는데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잠을 자고 잠도 아주 그냥 부실하게 자고 왔어요. 자고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몸부신하라고 마음 먹고 먹으라고 장로님 쳐서 복종시켰나? 내가 사모님 오면서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되어지는 사건들을요 다 되씹어 봐봐. 그러면 하나님 손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자꾸 드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 다른 것도 자꾸 더 알려주고 더 많이 도와주고 저를 알으니까 누가 나를 자꾸 알아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더 고맙고 더 해주고 싶다는 왜? 감사 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꾸 감사해야 돼요. 좀 많은 거라도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꾸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또 감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큰 것도 또 많은 것부터 더 큰 것까지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를 탔더니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나와야 되겠는데 차 밖에서 차를 바꿔 탔거든. 차 안에서 기도해달라는 게 차 안에서 자기 집에 대해서 차 안에서 기도하달래요. 지금 자기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복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축복에 좀 복 받는 건 알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 없으니까 차를 자기 운전하고 나보고 지금 기도하냐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랴. 그래서 가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항상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기도도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엊그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그 어려운데도 자기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오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새벽마다 나 기도하는데 그 자기 교회들 놔두고도 지 친오빠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자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여기까지 참 의지하고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나도 눈시울이 지었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잔잔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들 바위 위에 나무가 사는 거 봤어? 못 봤어요? 다 바위만 빼려고 있는데 그 나무가 거기서 살아요. 그거 빼보면은 바위를 뚫고 그게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뚫고 간 바위가 그 간단한 바위를 뚫고 들어간 것이 나무 그 몸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뿌리. 야, 너도 좋냐? 저 자리가 안 좋은가? 저 자리가 안 좋은가? 저 자리만 앉으면 좋네? 실뿌리가 네가 이렇게만 해도 뚝 끊어지는 그 실뿌리, 그게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그래서 그걸 또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실뿌리가 바위를 뚫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뭘까? 이게 죽어야 산다는 소리가 이거구나. 약할 때 강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거구나.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질인가 뭔가는 몰라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아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대사도가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날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 은혜 내게 좋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거든요.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 재미있고 좋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이 죄의 싹이 어디서 났냐? 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는 그 아담과 하와에 들어간 그 죄의 씨요, 죄의 소원이요, 그것이 눈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살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것들이 다 죄의 소원이 항상 있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그 창세기 6장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저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내가 보시고 악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길래 주님이 8명을 빼놓고 세상의 모든 숨 쉬는 것을, 숨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8명을 빼놓고 숨통을 다 끊어서 죽였어요. 그리고서 그들 자손을 통해서 점점 온 세계의 인류가 퍼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씨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저 죄를 해결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이게 구약이에요.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싹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의의는 없어요. 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만 의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는 다 해결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근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함께라는 소리가 나와요. 함께라는 소리는 두 친구가 함께 가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걸 함께라고 그래요. 그러나 두 친구가 함께 묶여 있어도 그 친구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라는 동행이라는 소리는 두 친구가 같이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어질 수가 있지만 함께라는 소리는 임마누엘이에요. 그야말로 한 물방울과 한 물방울이 합해서 다시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것. 이거 보고 함께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수인 아버지와 단수인 어머니가 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보고 함께라고 그래요. 단수 아버지 혼자 부모가 될 수 없고 단수 어머니 혼자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부모가 합해야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만이 하나가 돼요. 한 물방울과 한 물방울이 합해서 하나의 물방울로 다시 만들어질 때 그때 자녀가 생산되고 그 아버지의 씨가 다시 또 하나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내 씨가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은 마귀의 문을 열어서 처리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는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 줘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부모한테는 자녀는 애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생각해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지금 농부와
나무의 관계거든요. 근데 나무가 지금 죽어요. 저 죽잖아요. 나무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이 그렇게 저렇게 애타면서 고통을 호소해도 도대체 들은 줌도 안 하시고 아들을 죽이는데 내놨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인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였구나. 아들은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나는 복종한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딱 더 걷어 들어가 보면 아니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는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는 맺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시봐. 하나님은 농부예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그런데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냐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류를 이치 사랑하는 바람에 아들을 세상에 죽게 만들었구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죽기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아버지 뜻이 인류 구원한 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오늘 포도나무와 이 가지 아니 농부와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런 거죠.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요한복음 12장 조금 더 넘겨보세요. 12장 24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농부로서 아들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아니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맺거든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가지로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가지가 살아있을 때는 1대1로 몇 명만 가지야. 그렇잖아요. 제자 몇 명 되겠어요? 그게 가지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 누구야? 다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된 자가 예수님 계실 때 12제자 500명 이거에 비유하겠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육체로 제자들뿐이 가지가 될 수가 없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가 얼마나 많이 생겼냔 말이에요. 영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류 가정에 지금 가지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많은 가지를 내고 그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근본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포도나무와 농부와 나무와 이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교회의 관계예요. 이것이 저기 보니까 죽어야, 당당히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가지를 열 수 있는 걸 결국 누구를 얘기한 거야? 예수님 자기를 얘기한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그런 근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열매를 열어야 돼. 또 씨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녀가 될 씨가 됐으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 씨를, 똑같은 씨를 또 만들어 내야 돼.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예수님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가시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마 그 당시만 껄떡거리다가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없어졌을 거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성경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읽어보면, 야, 붙어있어.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너 가지니까 예수님 꼭 붙어있어. 또 붙어있어. 이게 설교의 전부다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도록 우리도 죽어야 가지를,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자면 내 제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합당해.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뿌리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가 그 얇아져야 약할 때 강함을 느끼듯이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중세에 기독교가 막 성행되니까 저것들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보니까 목사들만 다 해체시키면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목사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시들시들하던 목사들도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죽이면 더 지랄하네. 누르면 누를수록 여기도 피죽거리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힘들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생명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예요. 뿌리만 봐도 생명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뚝 끊어지는 그 생명 가지고 와가지고 큼실한 열매가 맺으니까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로 항상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가지와 나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잘 챙겨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반드시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숨 안 쉬는 교회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 혼자만 매달려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열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회의를 하고 무조건 전도다. 무조건 영혼 구원이다. 반드시 이걸 아시고 10월 말일 주일날 총동원 주일 할 텐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도 열매 열어야지, 나도 씨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씨를 만들어, 자기 씨를 만들으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씨가 나와야 돼요. 씨를 만들 지금부터 준비해서 10월 말일 날은 자꾸 넘치도록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날 멀뚱거리고 뭐 어찌 하겠어? 뭐 나 죽이겠어? 뭐 이러고서 내리 깔고 눈 내리 깔면서 이렇게 와서 멋쩍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날은 옆에 자기 씨 하나 데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됐어요. 박수 친 것이 그날은 꽉 찰 것 같아.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릴 사람 우선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오후 예배 드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오전 예배 드릴 사람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데리고 와도 나는 감당 못하니까 한 사람씩만. 두 부부라고 해서 둘이 합해서 하나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자기 것이 다 있어. 다 있으니까 그날 다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야 돼. 데리고 오면은 그거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또 마음이 상했는가? 또 한 목사님 설교할 때도 어디 상처받은 거 있는가? 막 한 주간 또 그래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자기 믿음도 컸고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삭정이가 되면, 삭정이가 뭔가 알아요? 장로님, 삭정이가 뭔가 알아? 삭정이가 뭐예요? 나무가지 어떤 가지 그게? 썩은 거, 죽은 가지.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도 못 열고 나무에 그 진액이 하나도 못 가는 죽은 나무 있어. 죽은 나무 가지. 그거 보고 삭정이라고 그래. 뚝 잡으면 힘이 없어 뚝 끊어져요. 그럼 그거 갖다가 불 뗍니다. 그럼 삭정이가 되면 안 되죠.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열매를 열고,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삭정이가 되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진액을 못 받아먹는 것이 죽은 나무. 왜 그런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멀쩡하게 잘 붙어있는데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안 가는 거 있어요. 그래 죽은 나무 가지요. 이게 죽은 가지. 우리는 죽은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